오늘 읽은 시편 107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절까지는 시를 시작하는 전반부로서 구속받은 자들을 향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해당하는 4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모든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인자와 그 놀라운 기적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43절은 천하와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의 인자와 기사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촉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은 시편의 제5권의 처음을 알리는 시입니다.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 150편 중에 107편이 제5권의 시작인과 동시에 어제 살펴본 106편의 또한 완성이기도 합니다. 106편에서 출애굽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106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자신들의 세대의 그 죄악을 고백하면서 바벨론 포로기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하며 그래서 다시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함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속량하사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방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에 해당되는 4가지 상황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상황은 광야와 흑암, 질병,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여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상황,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턱에 이르는 상황, 또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위기와 절망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과 곤고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고난의 상황을 또한 나타냅니다. 이러한 광야와 흑암과 질병, 거친 바다와 같은 삶의 고난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구원해 주셨는지 시인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강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 13절, 19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모두가 동일하게 그 앞에 4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근심 중에 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심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는 차아크라고 합니다. 이 차아크라는 단어는 소리치다, 크게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큰 목소리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위험에 빠졌을 때 큰 소리로 외치며 위기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그 간절한 외침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즉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나의 근심과 환난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 알리고 또한 주님의 그 강한 능력과 은혜로 도우심을 간구하는 외침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음은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이나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르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의 어려움과 또 흑암과 같은 답답함, 질병과 같은 고통,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짖음은 크고 또 신속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큰 목소리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알아챌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또한 신속한 외침이어야 합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외쳐야 합니다. 또한 구조를 요청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도와주세요라고 공중에 외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늦게 반응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저기 계신 분, 어떠한 옷을 입고 계신 분,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정확하게 그 대상을 지목해서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고 크게 간절하게 주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주님 앞에 신속하게 곧바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며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간절히 외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며 놀라운 역사로 기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또한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과 같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 간절한 외침이 찬송으로 변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 인한 답답함과 억울함, 또 불평과 불만,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아뢰 때에 인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불평과 불만까지도 그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란 물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고 또 우리의 질병이 순식간에 낫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70장의 가사를 보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미국의 히윗 여사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이 찬양에 대한 일화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는 여성 교육학을 전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필라델피아의 공립학교에서 여교사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 학생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서 학교에서도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히윗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지도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학생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하는 과정 가운데 그 학생이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는 물건을 들어서 히윗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서 척추가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그 후유증으로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히윗은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다치게 한 아이도 원망스러웠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어지는 병원 생활과 힘든 그 치료 과정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더욱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 한 병원의 청소 아주머니가 병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즐겁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졌던 히윗은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찬양을 흥얼거리며 일하느냐라고 짜증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가 미소를 띤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환경과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불평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겁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히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부르짖음만 가득했던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졌고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내 형편과 내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그리고 그로 인한 불평과 불만, 절망과 원망의 부르짖음이 가득했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 아래에 그 모든 짐을 풀어놓을 때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또 그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그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문제가 때로는 당장에 해결되지 않고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상황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한 능력을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은밀한 일로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이 변하여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